할렐루야! 이 성탄절을 맞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은 이 성탄절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지금 이 영상 같이 보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당연히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 가장 먼저 떠오르겠지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성탄절 하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노는 날, 선물 주는 날, 공휴일, 각종 행사가 있는 날처럼 여기지요. 이 어린 아이들은요, 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날로 여기기도 합니다. 마치 연말의 기쁨을 나누는 아주 특별한 휴일처럼 생각하죠. 자, 그렇다면요, 우리 믿는 사람들, 이 성도들에게 성탄절은 무슨 날일까요? 물론 정답이야 당연히 다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행하는 것을 보게 되면요, 그저 교회 행사 많이 있는 날, 또는 아이들 발표회 있는 날, 아니면 성가대가 특별 발표회를 하는 날, 이 정도로 여기기도 해요. 약 2000여 년 전에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모두 다 알고 있다시피 이분은 특별한 분이지요.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지요. 그분이 특별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분이 왜 오셨을까요? 이 세상의 권세를 누리고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이 당시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이 기다리던 이유는 강력한 군주가 오셔서 식민지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다시 한번 최고로 강력한 국가, 이 다윗 시절의 최고로 강력한 국가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러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오신다면 그를 군주로 모시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신 그분은요, 사람들이 그분을 왕으로 삼으려 할 때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우지 못하게 하셨어요. 심지어 오실 때부터 이 높은 왕궁이나 지체 높은 집안이 아니라 이 천한 마국간 말구유 위로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여기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즘 분위기가 전과 같지 않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성탄절은요, 즐거운 분위기가 좀 있는 날은 맞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맞아서 즐기고 행복하게 보내기도 해요. 물론 우리 성도들도 성탄절을 즐겁게 보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요, 그들처럼 이유 없이 기쁘고 들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집중해서 살펴봐야겠지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성탄의 참된 기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8절에서 9절과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은요, 우리의 근본적인 신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속죄함 받기 이전의 우리 모습입니다. 명확하게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 구별할 것 없이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죄인이에요. 요즘 대부분의 교회들이 죄에 대해서 잘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듣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겠지요. 자기 보고 뜬금없이 죄인이라고 말하면 그거 보고 기분 좋을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기독교의 근본적인 전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린 태생적으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끊어졌어요.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힘만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려줄 뿐이에요. 우린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지켜 행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힘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음을 잘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근본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바로 우리의 이러한 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흔히 스테고지라고 하지요.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이 천사가 요셉에게 예수님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말해 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성경은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와 목적을 잘 알려줘요.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로마서 5장 10절 말씀도 이렇게 말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맞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진 관계를 해결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짐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다시 우리를 연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지는 역사적인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고 소망의 날이 되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요.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서 보여주신 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성탄절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함이 넘치는 날이지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은 구원의 날이요, 회복의 날, 소망의 날입니다. 어린 시절 기억 중에 이 성탄절인 12월 25일이 예수님 진짜 생일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요, 이 교회 친구가 좀 다퉜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서구의 교회에서 이 날짜를 가지고 다투기도 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전승에 의해 유래되어진 그 전해진 날이 진짜 맞을까요? 우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 탄생 날짜는 정확하게 전승되어 전해진 건 아니에요. 이 초대교회가 3세기, 그러니까 200년 초경에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해서 기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날짜가 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잠깐 말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이 율리우스 주교라고 하는 사람이 이 누가복음 1장에 근거해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이 초막절의 환상을 본 후에 요한이 잉태됐죠. 그로부터 6개월 후 충분에 그 친정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고, 이 9개월 후에 이 동지인 12월 25일경에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요, 로마인들의 그 태양신 생일인 12월 25일을 따랐다고 한 주장이에요. 로마에서 이 태양신 호루스의 생일이 12월 25일인데 이 날이 로마 최고의 국경일이었다고 하는 거죠. 이 태양절은 이 태양신이 점차 커지면서 추위와 어둠을 물리치고 이 따뜻하고 밝은 세상이 온다라고 하는 희망과 기쁨을 상징하는 축제였습니다.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이후에 예수님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이 땅에 빛을 가져오는 구세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 빛의 날인 12월 25일을 예수님 탄생일로 정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350년경에 교황 율리오 1세가 12월 25일을 예수님 생일로, 탄생일로 공식 선언했고 이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오게 되는 거죠. 이 역사적인 내용이 말하는 것은 12월 25일이 인위적으로 기념일로 정해진 날이지, 물론 그 근처긴 할 겁니다만은 실제로 예수님이 탄생한 바로 그 날이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그 날짜 그 자체는 중요한 의미가 아닙니다. 큰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그 속에 담긴 의미지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사실.
그 사실과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의미를 기념하고 기리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요,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오신 의미 그 자체에 온전히 집중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는 이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과연 정말로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뻐하고 그 소망으로 우리가 그 소망으로 기뻐하며 그 소망을 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그 참된 의미에 집중하고 보내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인 대림절을 얼마나 여러분들 의미 있게 보내오셨습니까? 그냥 교회에서 매주 앞에 있는 장식인 초를 순서에 따라 불 켜는 것 정도? 그게 좀 달라지네? 초가 늘어나네? 그냥 이 정도로 여기진 않으셨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물론 정답은 명확하게 다들 잘 아실 거죠. 그런데 혹시 실제로는요,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각종 행사와 사람이지는 않았나요? 안타깝게도요, 성탄절이 지나고 나면 이 대부분 성탄절 행사만 기억에 남아요. 그가 오신 의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은 다 잊어버리진 않았느냐 이거지요. 성탄절의 참된 주인공은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성탄절은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돼요. 그가 오신 이유와 의미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아무 죄도 없으시고 그 무엇보다도 높고 귀한 예수님이 이 땅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셨어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과 평강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행한 구원 사역과 그를 보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집중해야 됩니다. 절대로 성탄절은 행사와 사람이 돋보이는 날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크신 사랑에 집중해야 되고 그 사랑받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향해 오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 번 읽긴 했지만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에 맞게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이렇게 말해요. 맞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병든 자입니다.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지요. 나는 회개해야 하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예수님의 은혜,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 그 사랑을 받아 먹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온전히 돌아감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을 받아 먹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부르러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고백하고 예수로 살아가기를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생명되어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내 모든 삶을 예수가 주관하도록 내어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가장 첫 번째 일입니다. 이 두 번째 합당한 삶은 이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지요. 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어 우리를 섬기시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 받은 사람들이지요. 예수님의 대속의 섬김을 받았는데 나는 과연 얼마나 섬김의 자리에 서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속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 받은 사랑을 전하고 나누며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산 소망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를 생명 삼아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를 닮아 살아가야지요. 은혜 받은 사람, 섬김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 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는 진실함으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그 뜻에 따라 우리도 섬기며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이 성탄절을 맞아 예수님이 오신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하면서 그 뜻에 맞게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탄의 기쁨을 참되게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성탄절을 보내며 살아가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아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 기뻐하며 보내며 살아가야 될까요? 이 성탄절은 부활절 못지않게 구원의 감격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는 날이어야지만 합니다. 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간단히 보면 이렇지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소식은 온 세상을 위한 기쁜 소식이죠.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바로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성탄절을 참되게 보내는 일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 성탄절을 보내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보여주시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에 걸쳐서 우리에게 빛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큰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는 소금이고 빛입니다. 세상에 이 그리스도의 맛을 내게 하는 소금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는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빛입니다. 우리는 그 역할을 하라고 부름받았어요. 우리는 그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나는 얼마나 세상에 그리스도의 맛을 알게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합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그 가치를 잃어버려 아무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진 않았나요? 우리는 빛으로서 구원의 길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빛이신 예수님은 얼마나 내가 투영해서 보여주고 있나요? 얼마나 내가 복음 전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아 기쁘고 즐겁게 보내는 건 정말 좋은 일 맞습니다. 행복하게 보내는 것도 맞지요. 하지만 세상 즐거움만 가득한 성탄절을 보내서는 안 돼요.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며 이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으로 보이며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탄절의 은혜와 복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구원받음의 기쁨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성탄절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해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오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